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16장을 함께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장은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초상집이나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시죠. 정말 파격적인 명령인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그냥 개인적인 불편함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곧 닥쳐올 유다의 끔찍한 운명을 예레미야의 삶 그 자체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행동인 거죠. 상징적인 행동이요? 네. 2절에서 결혼을 금지하시는 건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3절, 4절을 보면 곧 닥칠 재앙이 너무 끔찍해서 독한 병, 칼,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슬퍼하거나 장사 지낼 사람조차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요? 와. 네, 시체가 그냥 거리에 널려서 새나 짐승의 먹이가 될 거라고까지 묘사되니까 정말 참혹한 거죠. 정말 끔찍하네요. 기본적인 어떤 인간적인 관계마저 다 끊어지는 모습 같아요. 5절에서 7절 보면 장례식 참석도 안 되고 심지어 애곡하거나 위로에 떡을 떼는 그런 행위조차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서 이제 평강, 인자, 긍휼을 다 거두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간적 연대나 위로마저 사라진다니. 맞습니다. 8절, 9절에 나오는 잔치 참여 금지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기쁨이나 즐거움, 신랑 신부의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건 그 사회의 생명력 자체가 그냥 소멸될 거라는 그런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모든 금지된 삶을 통해서 걸어다니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대체 왜 이런 재앙을 맞이하게 된 건가요? 10절 보면 그들도 묻잖아요.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끔찍한 재앙이 우리한테 닥치냐고요. 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하십니다. 그건 바로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상들 때부터요? 네, 근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이 부분이거든요. 더 악해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의 죄를 그냥 반복한 수준이 아니라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13절에 나오듯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군요. 포로 생활. 네, 하나님의 은혜라 완전히 걷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 절망적인 산포 뒤에 14절, 15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네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심판과 회복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심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이렇게 맹세했는데 앞으로는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다시 데려오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죠. 맞습니다. 이게 마치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예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의 하나님을 넘어서는 더 큰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 회복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바로 뒤이어서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회복 전에 죄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심판이 먼저 있을 거라는 걸 다시 강조해요. 아, 다시 심판 이야기로. 네, 하나님께서 많은 어부와 많은 포수를 보내서 죄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찾아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 낚듯이 짐승 사냥하듯이 말이죠. 어부와 포수라 정말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이미지네요. 산이든 바위 틈이든 숨을 곳이 없다고. 네, 그렇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눈이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숨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18절에서는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겠다고 선언하시죠. 배나 갚는다. 땅을 더럽힌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기업인 이 땅을 더럽힌 것에 대한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철저한 심판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아까 말씀드린 그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근데 예레미야의 반응이 참 인상 깊어요. 19절을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부르면서 신뢰를 고백하잖아요. 네, 예레미야의 믿음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들까지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 조상들이 물려준 우상이 다 헛되고 거짓되다고 고백할 날이 올 거라고 예언까지 해요. 19절, 20절 대단한 믿음인데요. 네, 그렇죠. 예레미야의 이 고백과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1절에서 응답을 하십니다. 당신의 그 능력과 권능을 온 세상에 보여주셔서 결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결국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거대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메시지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살펴본 에레미야 16장은 예언자 개인에게 내려진 정말 가혹한 명령을 통해서 민족 전체에 임박한 파멸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 계획과 주권을 드러내는 참 복잡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이나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희망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좋네요. 또는 이토록 무거운 메시지를 정말 온몸으로 살아내야 했던 그 예레미야의 고독과 순종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또 무엇일지 한번 곱씹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